로마서 7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계심한 후에 오늘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르렀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거울로 보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아주 크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하다 보니까 참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15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죠. 그래서 시소를 타면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악과 선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악이 더 무거울 때 악이 나타나게 돼요. 또 선이 더 무거워질 때 선이 나타나게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악한 것이에요. 그런 것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때로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소욕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때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아니, 바울은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죄가 자신을 사로잡고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러한 죄성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죄의 끌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 살아가기를 힘쓰지만은 죄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의 성에 눌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면서 결국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육체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새로운 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가야바 법정에 있게 될 때에 작은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닭이 울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성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무서워서 그 죄성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이제 슬퍼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바울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말미암아 뚜루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 말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다시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좀 사용을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디시전 데이라고 그래요. 결정된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을 빗대서 한 말이에요. 디시전 데이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결정하고 실천하게 될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은 다 전력이 다 파괴된 거예요. 전쟁으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디시전 데이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셨는데 사탄의 허리뼈를 부러뜨린 사건이에요. 지금 사탄이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이제 승리할 그 능력이 없어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패했지만은 그 패잔병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존을 위해서 발악을 하죠. 국지전을 벌이게 되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등뼈를 부러뜨려 줬지만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고 다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은 아직도 사탄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등뼈 부러진 사탄이지만은 그 위세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빅토리 데이가 있어요. 패잔병들이 돌아다니면서 발악을 했지만은 독일이 항복을 한 날은 연합군의 빅토리 데이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등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발악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전한 빅토리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들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세상에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사탄의 뼈를 다 부러뜨렸지만 허리뼈를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자꾸만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같은 말이겠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나 비슷한 말이에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시야 왕은 블레셋의 성읍을 다 허물어 버린 사람입니다.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입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또 물 웅덩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와 목축을 잘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다 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유다를 52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의 친척이에요. 또 왕실의 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그 위대한 왕이 죽게 되니까 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많은 슬픔과 절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을 안고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얼마나 성전을 많이 들락날락 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세상의 세력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절망 가운데 처해야 되니까 오늘 높으신 주의 보좌를 보게 되고 성전의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음성을 듣게 될 때 이사야는 좌절하죠.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뭐 이렇게 잘못 살았겠어요? 선지자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그 숯불을 해서 입에 지지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럴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나를 구할 사람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란하는 곤고한 삶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하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찬송이 나오는 역설적인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곤고한 상황을 만날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절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키아케 고아라고 하는 이 기독교 철학자가 있죠.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매형이 철학 교수로 오래 있었어요. 이제 뭐 은퇴한 지가 85세니까. 오늘 이분이 이제 키아케고르 이제 전공을 하시고 철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학계에서 계속 싸운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아니다. 스웨덴 발음으로 하면 키아케고아가 돼야 된다. 그런데 뭐 계속 그걸 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칼빈이 영어 이름인데 그러나 우리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깔뱅이 하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는데 어쨌든 키아케고아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게 무슨 육체적인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요. 정신이 감염되어서 이 병을 견딜 수 없어서 절망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험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절망에 빠졌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배 중에 한 3천만 원을 띄운 분이 계신데 그때 3천만 원이면 뭐 아주 좋은 집을 살 때입니다. 아니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벽에다가 막 헤딩을 하고 막 돈 잃어버린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런데 내 자신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물근성이라고 그러죠. 부유하고 안락한 일상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속물근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속물근성이 다 있어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가치 정신을 가져야 돼. 그 정신은 다 없어요. 그저 뭐 잘 살면 되지, 뭐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제일 월스트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나쁜 게 바로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위험한 사람은 절망이 오게 될 때 움츠려 들어요. 아주 움츠려 들어. 그래서 술이나 마신다든지 오락이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거저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한대. 그거 잊어버려지나요? 결국 절망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내가 다 그걸 안고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절망감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결국 마지막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 모르시는 얘기죠? 뭐 탤런트라든지 다 예수 믿는 애들이야. 죽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신앙의 생활을 잘못한 거지. 오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러다가 그 감당 못하면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망했지만 거기 절망에 묻혀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역설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쫄아서 살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왜 쫄아요? 참새도 자기 잘 집을 다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좀 담대하게 사세요. 뭘 속물과 같이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속물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주셔요. 오늘 당당하게, 그래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야 되니까 당구장에 가서 처음 당구를 이제 배우는데
그렇다고 제가 당구 잘 치는 거 아닙니다. 120개밖에 못 쳐봤어요.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당구를 배우니까 머릿속에 온통 당구만 해요. 당구 치신 분 다 알잖아요. 3 쿠션을 해야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 쿠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쳐야 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초보자 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역설적이라고 그러지만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뭘 찬송할 게 있어요. 감옥에서 매 맞고 지금 뭐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찬송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를 붙들 때 우리는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이 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410장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요? 왜 절망하면서 살아요? 왜 근심하면서 살아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죄가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지만은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